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28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윗의 기도. 한 번 더요. 다윗의 기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28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드렸는지, 다시 말해서 다윗의 기도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자세와 태도 또한 중요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태도를 보면은 그 기도의 간절함을 알 수 있고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도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와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날 때의 우리의 모습이 다릅니다. 휴가 나올 때와 복귀할 때의 우리들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부탁할 때의 모습이 다르고 거절할 때의 모습이 너무나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역시 기도 드리는 사람의 태도와 자세를 보면은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간절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첫 번째로 다윗은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기도했냐면은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편 28편 1절에서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러분, 다윗은 그의 인생의 황혼기에 그의 생애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는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고자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궁전 안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상황이 너무나도 이제 긴박했기 때문에 다윗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예루살렘 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너무나 수치스럽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모욕적인 일을 당했을 때 사람을 찾지 않았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찾았다고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반역했고 수십 년 동안 다윗과 함께 전쟁터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충신인 아히도벨이 자신을 배신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자신을 떠나 점점 압살롬을 향할 때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뿐만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러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왕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야훼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의 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갈대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했더니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레미야를 미워했고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당장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감옥에 갇혀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한번 외울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내게 보이리라. 이제 자막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힘들어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네 억울함을 묵상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기도 소리를 들으면 오히려 더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조용히 소근소근 기도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만이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내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만이 내가 내게 응답하겠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크고 임면한 일을 보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을 당하셨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 때문에, 또 나를 향해서 거짓된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 때문에 지금 이 시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세상 가운데 나가 음주감으로 화풀이하지 마시고,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내 감정을 토해내지 마시고 주님 앞에 다윗처럼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시편 28편 1절 상반절 말씀만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요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고 있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나의 반석이시여 라고 했습니다. 헬레니즘의 교육을 받은 이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고상하게 추상적으로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표현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요새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반석은 요동하지 않는 것, 변함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아버지 시골은 인천 강화도에 있는 주문도입니다.
그때 옛날에는 배 타고 2시간 정도 들어가야 되는 먼 길이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함께 시골에 가면은 할머니가 손주가 왔다고 하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만들어 주셨고요. 또 산과 바다가 인접한 곳이라 산으로 바다로 마음껏 뛰놀았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소천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얼마 전에 시골에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이 변해 있더라고요. 2시간 배 타고 들어가야 했던 그 뱃길이 40분이면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도 도로도 들판도 사람도 다 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자주 올라가서 놀았던 그 뒷산의 큰 바위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반석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흔들립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은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돈이나 인기와 명예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흔들립니까? 사람 또한 변합니다. 의리를 말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되면은 배신을 때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책임을 전가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별 수 없어요. 사람은 재성을 가졌기 때문에 흔들리고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사야 2장 22절 말씀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게 인도하시리라 믿는 것, 설사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오르심을 굳건히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흔들리거나 요동치 않으십니다. 다윗은 당당히 시편 18편 31절 말씀에 야훼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피할 바위 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28편 1절 하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며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다윗은 시편 143편 7절에도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무덤은 음부요, 지하세계요, 참담한 죽음을 말합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는 죽은 자를 말합니다. 다윗의 두려움은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죽음의 세계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이 오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은 자신의 처지가 꼭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 것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전터에서 시체로 썩어가는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면은 자신의 처지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생명의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하실 때 간절한 마음으로 안 들어주시면은 하나님 저 죽습니다, 이런 각오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들어주시면은 감사하고 안 들어주셔도 뭐 내심으로 알아서 한번 해볼게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간절해야 됩니다. 다윗의 기도도 간절했습니다.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될까 두렵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다윗의 기도의 자세와 태도가 어땠냐면은
다윗은 주의 지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우리 시편 28편 2절 3번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 내가 성소를 향해서 눈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지금 성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을 암시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밤낮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궁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곳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르짖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환난이나 문제에 직면하면은 그 문제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들이 당한 문제나 환난이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어찌해 볼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환난이나 문제에 짓눌려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환난이나 문제에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은 그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믿음 때문임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것은 곧 은혜의 보좌 앞에서 손을 들고 기도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역시 아말렉과 싸울 때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써 야훼 닉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 싸우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올 때에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되었고 야훼의 군대는 마침내 아말렉의 군대를 물리치고 야훼 닉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언제 승리했다고요? 기도하는 모세의 두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으냐 손을 내리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의 손 자체에 초인적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야훼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이유와 이것을 기념하여 기록하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 우리 그 사진을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그 앞에 각주가 있어요. 그 각주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야훼의 보좌를 향해서 손을 들었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보좌에 안고 아말렉과 대대로 싸워 주실 것을 맹세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이 자장하고 계시며 통치하고 계시는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곳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아무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멀리서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두려워하며 죽음의 공포로 떨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좌 앞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몸을 정결하게 한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씩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만약 정결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방울이 달린 옷을 입고 줄을 달고 들어갔습니다. 그의 죽음을 확인하고 그 시체를 끌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오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다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싸우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까? 나의 야망을 성취하는 것이 기도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기복이에요.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만 기도하고 손이 피곤해서 내려왔을 때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피 흘리는 전쟁이 진행 중인데 어찌 기도를 쉴 수 있었겠습니까? 손을 올리는 것과 내리는 것과는 상관없이 모세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말렉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윗과 모세가 그랬듯이 우리 역시 은혜의 보좌 앞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게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싸워주시지 않으시면은, 주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은 나는 이 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은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거룩한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아니 기도하는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보좌에 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싸움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기도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싸움의 현장보다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에서 승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현장 없이 일터로 나가 승리하려고 합니다. 기도의 현장에서의 승리 없이 내 힘과 노력으로만 승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할 때 비로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며 사탄의 견고한 진이 무너진 것들이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할 때에 우리들의 기도를 듣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처럼 이 시간 하나님의 주 앞에 나와 두 손 들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기적은, 모든 싸움의 승리는 기도의 현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그 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